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오늘 당하는 모든 경우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온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편 68편은 시편 중 가장 활기차고 기운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은 성격을 지닌 말씀입니다. 이 시편이 활기차고 기운나게 하는 시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은 사무엘하 6장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 바로 만들어진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고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는 언약궤의 행진이 68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언약궤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선두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말하자면 언약궤의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시작하고 멈출 때마다 익숙하게 행하였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0장 35절부터 설명합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언약궤가 단지 인도의 역할을 넘어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이 텐트를 거두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은 다 흩어지고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선언이었고 확실한 응답을 보장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모세의 선언, 기도로 시작하는 시편 68편은 언약궤의 출발과 행진과 최종적 승리를 중단 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느낌이며 가장 활기차고 기운나게 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68편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문제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합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삶은 아직 천국에 완전히 이르지 못했고 여전히 육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물질적 궁핍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끊어질 수 없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아픔과 약함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인생이 버겁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런 것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연기처럼 사라지고 밀랍처럼 녹을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인생의 난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장할 숙제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제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과 온 세상의 만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성도의 일생 동안 성도 앞에서 행하시면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성도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존귀함의 가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학위, 학벌, 물질과 부, 명예와 지위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다른 산들보다 더 높고 장엄해서 거룩한 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존귀함을 결정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기로 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존귀함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을 것이지만, 그리고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스스로 가난하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핸디캡이거나 불리한 조건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보는 관점이고 복음의 렌즈로 보는 자기를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들 속에서 가변적인 주변의 상황이나 자신의 상황 변화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처 삼으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장된 이 은혜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오늘 기뻐해도 됩니다. 근심할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더 기뻐하십시오. 기쁨에 도전하십시오. 기쁨을 결단하십시오.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는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주변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